오늘 2020년 9월 13일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신을 차리세요. 예배 시작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느끼거나 잘못 착각하는 것, 잘못 자각하는 것을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이 착각에 빠져 살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언제나 내가 청춘이어서 자신은 평생 늙을 것 같지 않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건강할 때 나는 결코 아프지 않고 절대로 병들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돈을 잘 벌고 잘 나갈 때는 영원히 풍요롭게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이 착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현재 나의 위치나 환경에 빠져서 삶의 실제를 놓치고 허망하게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이런 착각이 비단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활동에서도 너무나도 자유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삶, 두 가지 선택의 길을 놓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사는 것보다 주님 곁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울에게는 훨씬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소망이 삶에 대한 소망보다 훨씬 더 큽니다. 왜요? 죽음의 자리가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소망대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랬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죽기를 바랬지만 오늘도 나는 살아야 함을 발견하고 있어요. 죽음이 두려워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고백했고 죽음을 원하고 또 바랬습니다. 아무리 감옥 생활이 로마 시위대에게 보호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차디찬 바닥에 손과 발이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햇빛도 보여지지 않고 습하고 냄새나는 곰팡이 속에 파묻혀 지내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 죄수에게 주었던 식량은 벽돌보다 더 딱딱하게 굳은 작은 빵 한 조각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물을 수가 없어서 입에 넣고 한참을 녹여야지만 이 빵을 삼킬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벽돌보다 더 딱딱하게 굳은 빵 한 조각과 상한 물 한 모금을 식량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그동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면서 얼마나 자기의 몸을 혹사하면서 사용했습니까?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가부의 집에 놔두고 온 내 외투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영원히 늙지 않을 것 같았던 바울도 이제는 늙었어요. 예전에는 거뜬했던 추위도 이제는 살을 애윌 듯한 추위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날마다 당하게 되는 고문을 생각하면 정말 하루하루가 살고 싶지 않은 날들이었어요. 이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바울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바울이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바울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고통의 신세한탄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어려웠지만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고통보다도 교회가 당하는 고통이 더욱 마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선택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을 바울은 내려놓지 않고 있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이 하루하루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을 보니 내가 아직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달려갈 길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이 달려갈 길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처절히 철저하게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거부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속히 죽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을 내려놓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결코 감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삶, 교회의 유익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곁으로 간절히 가고 싶으나 죽음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망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바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울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심한 고통과 신문을 당하면서도 고문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내 육체에 당하고 있는 고통을 계속 감당하고 견뎌내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 때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살아있습니까?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오늘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에게, 오늘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나의 유익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부인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원수된 인간들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철저히 내려놓고 우리와 끊어진 그 모든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시며 우리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생기를 다시 불어넣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학대하기에 바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기에 바빴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절하게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운 모든 수치를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착각에 빠져 심판을 자초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가나안의 정탐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받은 땅이니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보고 오면서 약속을 다시 그려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아멘. 너희들 보고 와서 함께 회의하고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어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정탐꾼들은 가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정탐꾼들은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안에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이었어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에 머물렀지만 단 하루도 그들의 불신과 강팍함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시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전염병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멸시를 받을 때마다 전염병의 심판이 이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코로나의 마지막 종착역은 백신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멸시함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이들은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다라고 확정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셨습니다.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을 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찮게 여기는 우리의 강팍함을 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후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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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혹시 나의 삶 속에 지금 나의 현실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을 따라가지 않는다. 결국 이 불신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 가운데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의 생각, 내가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는 멸시함을 당한 나의 시선을 이 시간 떼어내어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시선을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나의 유익이 곧 나의 성공이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더 유익한 것을 위해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유익을 포기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여, 당신들의 믿음에 진보하는 것이 나의 유익함입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당신들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뭔가 많이 굉장히 착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더 이상 자유가 없는 존재가 누구를 유익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변화와 시도를 꿈꿀 수 없는 감옥에 갇혀서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하겠다느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약속 있는 하나님 가운데 서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유익입니까? 우리 모두는 유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채워가는 것이 유익입니까? 두로와 고린도는 돈이 많기를 원했어요. 결국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함과 화려함을 가득 채우면서 살아갔습니다. 삶의 어느 곳에서도 결핍을 느낄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않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쌓아갔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신앙생활도 진리 없는 자들처럼 근본을 무너뜨리며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욕심부렸습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것 다 욕심부리고 내 것 삼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것 가져다가 훔쳐다가 자기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유익한 삶이었을까요? 이들이 당했던 결과는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날마다 싸우며 분쟁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교인들은 내가 옳다고 내가 잘났다라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날마다 전쟁터 같은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서를 아우르는 부유함을 자랑했던 당대 최고의 나라로 인정받았던 두로는 열왕기상에서도 에스겔에서도 10장이 넘는 하나님의 가장 많은 심판을 받았던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싹쓸이하듯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반면 바울은 복음의 목숨을 걸고 살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풍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오늘도 이 고난을 당하며 살아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 역시 여전히 바울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과연 누가 유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이 유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부유함으로 두말할 것도 없었던 두로와 고린도가 유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진실로 유익한 삶은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 쳐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높이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유익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짜 유익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분의 약속과 말씀을 사모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 때문에 사람의 육체의 소욕으로 이룰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며 믿음이 진보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했습니다. 눈물로 신앙의 자유를 얻기를 기도했습니다. 예배의 자유를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어졌어요. 정말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삶은 성공한 것일까요? 이들의 삶은 정말 승리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공을 마치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삶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요. 성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공이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말씀의 성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몸도 살리지 않고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죽었습니다. 너무 간절히 예배의 자유를 바라고 눈물로 원하고 기도했는데 결국 자유로운 예배 한번 드려보지 못하고 땅속에 굴속에 파묻혀 몰래 예배 드리다가 죽게 되어졌어요. 이들이 이렇게 걸어간 삶은 실패의 길입니까? 혹 이들이 이렇게 살아간 삶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믿음의 삶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내 뜻이 이루는 성공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고 실패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길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이곳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성공을 하냐, 내 뜻 이루는 성공을 하냐, 내 뜻 이루지 못하는 실패를 하냐, 이것 때문에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예수님 앞에 그 모든 판결을 맡겨드리고 그는 오직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아멘. 자꾸 내 뜻만 높은 곳에 설정해 두고 주님 이 뜻 이루기 위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앞장세워서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진보, 빌립보서 1장에서는 복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 이 두 가지 진보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진보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세상으로 명예로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나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나의 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탐꾼처럼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내 뜻 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아버지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혹 아버지의 뜻이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 뜻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이 정말 복인지 무엇이 불행인지를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지 어떤 것이 정말 나에게 해로운지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두로와 고린도는 어떤 것이 자기의 해로운지 유익된 것인지를 모르고 무턱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없이 돈만 쌓아가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돈이 들어왔던 통로가 그들의 인생을 심판하는 쓰나미를 몰고 와서 그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뜻대로만 되는 것, 내 마음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형통이고 축복이겠습니까? 내 뜻이 정말 늘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내 삶이라 해도 바로 앞날도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삶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멘. 국제무역성태 고액의 연봉으로 스카우트 일을 받고 입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날 그곳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곳에 취직받은 사람입니까? 스카우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번 주에 저에게 누가 어떤 신문 스케랩을 미국에서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제목이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어느 미국 기자가 쓴 글입니다. 평소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1997년 컬럼비아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한 윌리엄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세계 무역상태의 켄터 피츠럴 제럴드 증권회사의 시스템 분석가로 입사했습니다. 평소 시스템 분석가이지만 그는 그에게 맡겨지지 않은 일까지 척척 감당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증권, 모든 무역의 흐름을 단순간에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더 정확한 프로그램을 이 사람 혼자 만들어서 회사에 제출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회사의 업무 시간이 가속을 붙게 되어졌어요. 이런 공로로 함께 이 사람의 성실함과 전문성이 돋보이면서 매니저로 진급하게 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는 그는 무역센터의 컨트롤 타워로 부서로 옮겨가면서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받게 되어졌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맨하탄에 집도 사고 차도 여러 대 소유했습니다. 20대 후반에 그는 이미 부사장이 되어졌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지만 소유도 많아졌지만 그 마음의 공허함은 날로 더욱 커갔어요. 10대 때는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퇴근하는 길은 어김없이 도박과 술로 시간을 보내는 시간, 결국에는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윌리엄이 밤새도록 마약을 하고 뜬 눈으로 회사에 나온다는 것을 직시하게 되어졌습니다. 아까운 인재이긴 했지만 더 이상 회사에 남겨둘 수가 없습니다. 결국 보도들은 회의를 거쳐서 윌리엄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2001년 7월 회사의 부사장으로 진급되었던 윌리엄을 회사에서 내보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윌리엄의 삶은 가속도를 내면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을 집에 쌓아가면서 그 마약을 다 소진될 때까지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마약을 줄지어서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밥을 굶어가면서 마약을 했습니다. 이 반면 하버드를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한 수학자이자 과학자였던 툰자이 2001년 세계무역센터의 보드 멤버들의 만장일치로 국제무역센터의 부사장으로 선임되어졌어요. 고액의 연봉과 성과급으로 그를 스카우트해왔습니다. 똑같은 한 자리를 두고 윌리엄은 회고당하고
툰자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윌리엄은 6일 동안 굶어가면서 마약을 하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사흘 만에 깨어난 곳은 집이 아니라 병원이었습니다. 몸이 찢어질 것 같았고 뼈가 콘크리트 바닥에 끌려다니면서 으스러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나는 곧 죽겠구나 라는 것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 순간 윌리엄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마약에서 저 좀 건져주세요. 병원 침상에 누워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슬림이던 툰자이는 자기가 맨하탄에서 몇 안 되는 고액의 연봉을 받은 스카웃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알라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알라에게 1년치 연봉을 이미 빚을 내서 바쳤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사람은 무역센터의 104층에서 맨하탄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한 사람은 빌딩 숲 사이에 있는 작은 병원에 갇혀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다시는 전과 같이 살지 않겠다고 도와달라고 애원하면서 기도하면서 3주를 지내왔습니다. 3주가 지냈을 때 그 어느 날 갑자기 병원 밖에 앰뷸런스 소리가 사방 동서남북에서 퍼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곧 끝나겠지. 그날 하루 종일 이 앰뷸런스 소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들어온 간호사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제무역센터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마약 때문에 그곳에서 일하던 윌리엄은 그곳에서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은 윌리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윌리엄을 사랑하셔서 그곳 가운데서 구출해내셨던 것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자기를 지탱해줬던 국제무역센터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뉴스를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자기의 모든 욕심을 함께 무너뜨렸습니다. 제 가운데 허망하게 내 유익만 위해 살아갔던 함부로 살아갔던 그 인생을 모조리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날 그는 허망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탈출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었어요. 내 모든 것이 무너지자 하나님이 주시는 셈이 그 안에 쏟아났습니다. 지금은 윌리엄은 자녀를 낳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면 살고 주시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존재입니까? 윌리엄입니까? 툰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복 있는 존재로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이 시간 여러분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손길이 이 시간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바울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길에서 빛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복음에 헌신해서 살아갑니다.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갈수록 더 좋아지는 환경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핍박당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이 와서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루하루가 어떤 보상도 없이 가는 데마다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이런 삶을 여러분은 실패처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복음에 헌신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 말씀을 무시합니까? 말씀대로 살아봤자 별거 없다라는 것이죠. 실상 이것이 혹 실패한 삶이라고 해서 이 실패를 피해가는 것이 과연 믿음의 모습일까? 내 눈에 보여지는 실패를 피해가는 것이 과연 성공으로 가는 길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내가 주님께 드리는 생명, 이 생명과 같은 믿음과 시간과 수고와 헌신과 결단이 결국에는 내가 이곳에서 환난과 고통을 이어가는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해 가시겠습니까?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자신이 살 소망이 끊어진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복음 때문에 죽은 것도 죽을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실패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뛰어들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실패한다고 해서 과연 멈추는 것, 안 하는 것은 과연 성경적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내 삶에 실패가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내 삶에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어떡하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실패하셨습니다. 그의 제자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실패할 것을 아셨지만 제자들을 뽑아내셨습니다. 실패가 무서워서 뒤로 숨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일은 굳이 믿음이 필요 없어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길에는 실패를 해도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도가 나타내는 능력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전심으로 고마워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교황처럼 의전을 떠받들고 손을 흔들며 환영받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조차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두실 곳 없이 이 땅 가운데 사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느 누구에게도 그럴듯한 대접 한번, 혜택 한번 받지 못하시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공생애가 시작되어졌지만 예수님은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나의 죽음의 시간을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열심히 사역하시지만 결국 잡히시고 죄인의 사형틀에 죄인처럼 취급받으시면서 돌아가셨으니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삶은 실패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버리고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 실패를 다 미리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자기의 삶이 그렇게 처참하게 망가질 것을 아시는데도 멈추지 않고 피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실패와 아픔 그리고 고통의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내가 얼마나 실패할 건가 성공할 것인가 이것에만 골몰하고 있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하더라도 해야 할 일은 감당해야 하지. 이것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패하는 자리에서 나타나셔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자리였어요. 그것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의 실패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계심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법을 어겼어요. 세상의 법을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고통당하면서도 빌립보 성도가 유익할 것을 찾고 구하고, 자기가 고통당해도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오늘도 고난을 당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사명을 붙들고 있습니다. 내 삶 힘드니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과연 믿음의 성공이겠습니까? 영혼의 고통을 피해가는 것이 과연 십자가를 피해가는 것이 내 삶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 내 삶의 성공을 이뤄내는 삶일까요? 이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목숨 걸고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내가 곧 실패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는 나 잘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잘될 일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되는 일에만 하나님도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감당하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의 반응, 누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반응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를 따라오는 사람 없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유익되는 일이라면 내게 유익이 없어도 마땅히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를 보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이란 죽음도 함께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아멘. 이런 사랑을 깨뜨리고 죽음은 거부하고 나의 유익만 추구하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였어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세상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사방에서 돈을 들고 밀려드는 사람들이 언제나 인산위례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넘쳐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루하루 그 돈을 가지고 쾌락을 사느라 정신이 없었던 곳이었어요. 이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쉴 새 없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데 에너지를 쏟아부어가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들이 싸운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와서 교회의 편을 가르고 싸워냈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자기는 지혜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지혜를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나의 성공을 자랑하기에 바빴어요. 자기가 옳은 것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고 고린도 교회를 싸움터로 만들어놨습니다. 눈만 뜨면 서로 싸우는 일에 힘을 쏟아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자만에 빠져서 진리를 허물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난무했는데, 스스로 잘났다라고 장담했는데 평화가 이루어진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어요. 이 싸움으로 난무한 고린도에 바울은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난무한 그곳에,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그곳에 바울은 사랑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심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평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 최고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복음에 참여하여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현장에서 자기가 옳다라고 믿고 있고 알고 있기에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나는 내가 옳습니다 하는 착각 가운데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옳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기를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 역시 절제로 나타났어요. 바울은 죽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그 죽기를 바라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절제했어요. 자신의 희망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자유를 절제하고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십자가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나를 저 십자가에 복종하는 인생, 그 인생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를 위한 은혜, 나를 위한 믿음은 없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 주실 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약속 주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푸실 때,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베푸실 때 그 모든 언약의 대상은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민족이었어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나 살아나라고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자유가 있습니까? 날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자유를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는데 너는 그 자유를 포기하고 더 어려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역사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 주셨습니다. 자유를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나의 자유를 거부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은 단지 내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유를 포기해야지, 내가 절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되고 절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유를 포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를 바라볼 때는 내 자유가 결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에 어느 자매가 자기 남자친구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부탁을 이루어가다 보니 이 대학생이었던 자매가 여름방학 내내 자기 일을 하나도 못하고 오직 남자친구의 부탁 하나만 붙들고 여름방학을 보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물어봤었어요. 남자친구가 다시 부탁하면 안 들어줄 거냐 했더니 남자친구의 눈빛을 보면 절대로 거절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탁을 힘들었지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부탁을 이루어서 다시 되돌려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다라고 웃으면서 말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자기의 시간과 힘과 젊음을 쪼개가면서 남자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는 데 사용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소유를 희생하고 나의 말과 행동의 자유를 절제하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지혜, 나의 오름을 자랑하고 주장할 수 있는 이 순간도 오히려 포기하면서 절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희생하지만 결코 이것을 희생이라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좀 하나 드리면 어마어마한 거 손해본 것 같은 느낌.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나 1시간 와서 앉아있으면 모든 것을 했다라고 느끼는 이유, 예수를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놓고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권리, 모든 자유가 제로가 된 곳, 사라진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나의 자유가 사라지니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사탄의 모든 계획을 박살내는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내 자유가 사라지니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길이 펼쳐졌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옳은 사람의 지혜와 내 뜻이 갈수록 높아지고 내 생각이 갈수록 논리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나를 바라볼 때마다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용납하지 못함과 수많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만 날마다 쌓여가면서 스스로 분쟁하는 일이 더욱 깊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의 유익만 구하면서 나의 이익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나의 지혜가 사라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내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기준이, 사람을 택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강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의 미련함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포장하지 마세요. 내가 대단한 거죠. 내 믿음 하나도 지켜나가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나의 연약함을, 나의 미련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똑똑한 나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라면 내 생명 가리지 아니하고 내 뜻 품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미련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지혜롭고 꾀가 많고 약오른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약속이다. 이 땅을 가서 정탐해라 하면 거기에 어떤 덧붙임 없이 미련하게 그 땅을 정탐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수도 없이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징표와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나에게 그 뜻을 드러내시고 징표를 보여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똑똑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응답에 비추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진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모든 것까지 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똑똑한 내 생각,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대적합니다. 똑똑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징표를 다시 해석하려고 하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라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없다라면 우리의 영혼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영생의 진리와 비밀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의 껍질, 내 고집의 껍질, 교만의 껍질, 불순종의 껍질을 반복하면서 날마다 내 껍질을 두껍게 쌓아가면 그 갑옷 같은 껍질 속에서 결국 내가 벗어나지 못해서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전자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그 유전자 써먹지도 못하고 썩혀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랍스터는 이론적으로, 과학자들이 말하길 이론적으로 영생 불사는 유일한, 지구상의 유일한 생명체라고 말합니다. 그 세포는 늙지 않습니다. 노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력이 넘치는 세포를 가지고 자기의 껍질만 벗어나면, 자기 껍질만 탈피하면 이론적으로 보면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랍스터는 불과 150년에서 200년을 살아갑니다. 평생을 살 수 있는 DNA를 가지고 150년 살다가 죽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좋은 DNA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단단한 껍질을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껍질에 갇혀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불신의 고집, 내 아직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 나의 단단한 껍질, 그 껍질에 갇혀서 마치 기승장군처럼 나는 이렇게 단단하다 자랑할 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껍질에 갇혀서 결국에 헤어나오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에, 내 착각에 빠져서 사는 인생, 이제는 거부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아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뜻 이루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거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아멘.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감옥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은 살았어요. 바울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지켜나갔습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에 빠져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교회를, 성도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남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감당하려는 겸손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박수 쳐주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왜 로마 군사에게 잡혀가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선택은 제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실패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왕의 위험이 아니라 죄수의 아픔과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예수님이 이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가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후회 없이 감당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확인해보고 싶어 하십니다. 너 말만 하고 도망가버린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인가? 말은 싫다고 했지만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인지,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도 확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조금만 어려우면 도망갑니다.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나 몰라라 합니다. 왜 자꾸 신앙이 낙심되고 의심됩니까? 첫째 아들처럼 말만 하고 내 마음대로 도망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나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바벨탑이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도 없는 그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조금만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불안한 답답함 속을 날마다 지속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오늘 허무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허무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무시는 날이 올 거예요. 높이 쌓은 만큼 허물어지는 고통은 매우 심할 것입니다.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나오기만 하면 나비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영원한 기쁨을 거부하며 내 껍질 속에 갇혀 내 껍질을 단단하게 만드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바리케이트를 겹겹이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 내가 그곳에 갇혀 있고 결국에는 그 위기에서도 내 아집과 고집에서 교만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곳에 갇혀서 죽음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껍질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의 성공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나를 허무는 일, 그 일이 실패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예수님 가신 길이라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나의 껍질을 깨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아들의 모습입니까? 아멘. 네 하고 도망가는 자요? 그런 껍질 속에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껍질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자리를 넓혀가려 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아멘. 거짓 승리에 대한 모든 착각을 이 시간 내려놓고 아멘.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아멘. 아멘. 하나님을 멸시함을 내려놓고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를 지는 것, 나를 부인하는 자리가 진정한 승리의 자림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믿고 따라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도 죽음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이었기 때문에 뒤돌아서 있지 않습니까? 내 뜻이 중요해서 예수를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예수의 마음 알기를 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단단한 껍질에 갇혀서 그 껍질에서 나오지 않고 주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멸시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성도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유익이 내 욕심 안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나를 쫓아서 십자가를 지는 내가 죽는 그 자리가 가장 큰 승리의 자리, 가장 큰 유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나의 미련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아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남은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